사무엘하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느낌이 와요, 그죠? 누구를 쳐 죽였다?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 저기 뉘앙스가 이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핵심이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뻔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을 그 임시 거주지로 받은 다윗의 식구들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다 회복하여 돌아와서 그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그때,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시글락에 있는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이에요. 3일. 이 성경 보면 사흘, 나흘 그러는데, 사흘 하면 마치 4일처럼 여겨지는데, 사흘은 3일입니다. 나흘이 4일이에요. 왜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헷갈리게 하는지, 그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의 그 진영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전함에, 이 사람의 그 모습이,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것이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뭐예요? 굉장히 아주 고생한 그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온 거잖아요. 심한 고생한 모습으로. 근데 이 사람은 심한 고생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한 고생을 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다윗에게 자기가 마치 그 전쟁의 싸움에서 온 것처럼,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싸움을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다윗을 미혹하고 속이고 위장을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의 그 특징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미혹하는 자, 사단에 대하여 미혹하는 자로 나오는데, 이 아말렉 사람도 이렇게 미혹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속임인지 참말인지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야지 말씀이 읽어지고 들어오고 풀어지는 것이지, 이 글자 있는 그대로 다 보면서 여기선 이랬는데 저기서 왜 저랬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이 참 진리가 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계속 본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막 간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이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의 진리와 거짓이 분별되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거짓이 이것이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여 진리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진영에서 왔다, 흙이 묻어있고 옷이 찢어졌고, 이것은 다윗을 속이기 위한 그의 말과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장 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이것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얼핏 길보아 그 산 높은 데서 지켜보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것은 지가 보기는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도망가고 엎드려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이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어떻게 사울을 알고 어떻게 요나단을 알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 또한 아는 것을,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가 이 아말렉 사람이 요나단까지 알고 사울 왕을 가까이서 보며 그가 죽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물론 아버지도 우리를 정확하게 알지만 사단도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매이는 자, 아버지께 잡히는 자 되어서 사단이 나를 결박할 수 없는, 이미 구원의 그 줄이 나를 꽁꽁 둘러싸여서 아버지와 함께 되어가지고 사단에 접근할 수 없는 자 되기 바랍니다. 사단을 보기, 쟤는 쿡 찌르면 되겠구나, 쟤의 약점은 그 요나단의 죽음이야, 저걸 말하면 그냥 꼼짝 못하고서 두려워 떨겠지, 슬픔 중에 있겠지, 사울이 죽었다면 저가 큰 근심 중에 있겠지, 그걸 알고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아픔을 알고서 사울이 쿡쿡 이 마귀가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사단이 나의 가장 약한 것을 알고 이놈 새끼 좀 찌르고 있구나, 아이고 그래, 그러나 나는 이 찌름에도 아버지와 함께 하심이 나의 요새처 방패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 너는 나를 찔러라. 나는 그 찌름에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아버지의 말씀은 다시 살아난 자야. 찔러라. 안 찔릴 데 있으면 또 찾아서 찔러봐라. 찌르는데 또 찔러봐라. 그래도 그것을 오히려 당당하여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가장 슬픔,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아픈 데를 쿡 찌르는 거예요.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어떻게 아느냐? 6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 광경을 보았다 이거예요. 지금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죽음의 현장에 이 사람은 없었어요.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할례받지 않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노라 하였는데 그 무기 든 자가 죽이지 못하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어. 근데 얘래. 이놈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럴싸하게 꾸며야 돼. 그러면서 사울이 죽는 것은 이 아말렉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그 현장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쫓기고 있는데 사울이 급히 나를 불렀는데 너는 누구냐 하길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하니까 또 사울이 1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지금 아직 내 목숨이 간신히 붙어있는 이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나를 죽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 사울은 할례 없는 자숙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였어요. 그죠?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 마음 갖고 있었지. 어떻게 나를 죽이라? 이거 완전히 정반대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1장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가 엎드러진 목숨이 아직 있을 때 내가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그죠? 자기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아말렉인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 앞에 나아가가지고 칭찬받고 공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 어떤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울을 죽이고, 사울이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에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 상황을 아주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 잘했다, 네가 나의 대적 사울을 죽였구나 하는 칭찬이 있을까봐, 그죠? 잘 달려왔다고? 그렇게 잘 달려왔어요.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1장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옷을 찢었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슬프고 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쓰는 표현이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옷을 찢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슬플 때, 너무 괴로울 때 옷을 잡아 찢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옷 찢지 마시고, 나의 모든 괴로움 아버지께서 다 아시죠? 나의 모든 슬픈 기쁨, 이 모든 거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위로와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와 모든 것이, 모든 능력이 아버지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옷을 찢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여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오늘 핵심은 이거야. 그 아말렉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의 성경에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이 아말렉, 오늘 이 아말렉이 무엇인지,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알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25. 이게 신명기 20, 신명기
뭐 19장서부터 25장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 도피성을 만들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는데 이 특별히 25장 후반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닌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아말렉 민족인데 그 아말렉 민족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민족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들에 대하여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돌하고 비방하고 떨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을 연결시키는데 이들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발람을 연결시켜요. 베드로가 발람을 연결시키는데 떨고 있지 않는 자들은 사실 그 근본이 아말렉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18장 신명기 25장 18절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처졌을 때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리딤에 도착하였는데 아주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 때문에 원망하고 물 때문에 지금 모세와 다투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2절 2장 1절 후반절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다투고 있을 때 그때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즉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약하고 처지고 그랬을 때 연약한 것을 알고서 치는 민족이에요. 연약한 것을 알고서 와서 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근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 근본을 알기 원합니다. 아말렉이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창세기 36장 12절 자, 일단 먼저는
에서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의 계보가 나와요. 그죠? 그죠? 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베. 그죠? 근데 이 보면은 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분포했냐면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쪽이에요? 아프리카 그쪽이에요. 그죠? 아프리카, 이집트 그쪽. 그죠? 야벳의 후손 어디로 갔을까요? 유럽 쪽으로. 아, 이게 말 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셈의 후손은 어디로 갔어요? 중동이에요. 중동.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함은 검고 셈은 우리색이고 그 야벳은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쩌면 셈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셈의 계보를 통해 그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 그죠? 야곱의 하나님 나오는데 그 셈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죠? 에서가 나오는데 그 에서가 택한 부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택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의 사람을 택하는데 자, 그게 창세기 6장 34절. 창세기 26장 34절. 40세의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게 에서가 그 가나안 땅 그 셈족 사람들이긴 한데 그죠? 그 땅 있는 원래 아버지께서 그 계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다 이방인이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아내를 그 사람들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하면서 그 아말렉이 결국 누구의 후손에서 나오냐면은 에서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결국 자기가 셈족인데 이방인과 연합하여 영적인 그 가늠한 상태에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본토 하란에 가서 자기 아내를 취하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리브가가 마음속에 큰 근심으로 되었더라 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에서의 후손을 통해 아말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의 근본은 여러분 영적으로 이방 여인과 영적으로 연합한 영적인 가늠한 상태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알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해져 옆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때 아말렉이 이 무리바 땅에서 느비든 땅에서 물이 없어서 불편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을 때 이 아버지께서 모세 통해 나가서 합니다. 싸우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두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그 유명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인데 지금 그 싸움에서 모세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그 싸움에 대하여 17장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축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으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17장 16절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싸움이 지금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서부터 시켜가지고 여러분 에스더까지, 그죠?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야.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마치 골리앗처럼 싸움을 돋구는 자, 계속해서 우리 약함을 보고 찌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자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자를 죽이는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 모세 싸움에서도 지금 나오고, 여러분 사사기 기드온에서도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 연합하여 쳐들어오는데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얘기, 사울한테도 그 아말렉을 다 멸하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에게도 지금 그 아말렉을 멸하라 하는 거예요. 멸하라. 근데 이 아말렉 사람 하나 자체가 또 조금 살아서 막 꿈떡꿈떡 거리면서 또 그냥 계속 들어오는 이 영적인 큰 틀 안에서 이 아말렉이 이처럼 지배하고 계속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특징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역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장에 있는 모습. 이 아말렉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연약할 때 공격하는, 또한 이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 그에 대하여 사무엘하 1장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이 아말렉이 죽는 일이 우리한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아말렉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데 이 베드로후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당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누구로 연결시키냐면 발람으로 연결시켜요. 발람. 베드로후서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여러분 베드로의 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잠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의 육체를 성경에서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육체 잠깐 있을 동안에 내가 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하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먼저 1장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소통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 베드로가 얘기한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원합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 먼저는 발렘의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아버지의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곳에 평강이, 다른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확실히 이 세상에서 평안이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내 마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세상에서 이 은혜와 평강,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 안에 꺾이기 바라요.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 큰데, 내가 이제 잠깐이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그 소유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으로 보는 가치관, 이것을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할게 하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 먼저 그가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 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기쁨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증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진리만을 오로지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뿐이고, 그 후에는 아버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그죠? 심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능력과 강림이에요. 그의 능력과 강림에 대해서 알라. 그의 능력은 그 마태복음 그 17장 5절 말씀 보면은 변화산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형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보았고, 그의 강림은 무엇이냐? 그의 강림은 무엇이냐? 자, 또 우리에게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능력보다 더 큰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림인데 무엇이냐? 그 강림 무엇이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의 그 어두운, 여러분 사망에 갇혀있는 그 상태,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은 한 상태,
상태, 그게 어둠이잖아, 그죠? 그 어둠에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이 샛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등불로 들어와요, 그죠? 크게 와닿지가 않고 작은 희미한 빛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은 처음에 작은 등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그 등불은 우리에게 샛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니까 이 어둠을 비추는 그 등불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 샛별이 나를 이제 인도하는 샛별. 그래서 뭐래? 여러분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말씀들이 나를 더 먼저 주관하는 거예요. 말씀들이 더 나를 주관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먼저 보여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들이 먼저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모습이 등불이 샛별되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그게 말씀의 강림하시면 그게 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야.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자,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교묘히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섞어버려. 섞어버려가지고 그들의 마지막은 옛적에 2장 3절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의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세계가 먼저 보이는 아담의 세계가 처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먼저 그 전에 영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타락한 마귀에 대한 세대. 그 아직 아담이 있기도 전에 그 근본 영적인 상태, 죄가 나오는 상태, 마귀가 그 하나님의 큰 영화를 다 받은 자가, 왕래도 많이 하였고 완전한 도장이라 하였던 자가 그 완전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꾸미고 더욱더 자기를 높이고, 보니까 어떤 보석? 여러 가지 보석으로 채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별 위에 높아지리라.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높아지. 그래서 말씀 받으려고 하면은 나의 이 자존심이, 이 교만이 마귀의 가장 큰 모습이니까 그 자존심을, 교만함을 무너뜨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옛적에도 그 미혹하는 자들은 떨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옛적에 떨어짐을 영적인 자들이 지금 멸망 가운데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봐봐요. 멸망 가운데 들어갔고 그들의 멸망은 어떤 멸망이냐? 잠들지 아니하는 멸망, 끝없는 멸망이에요. 끝없는 멸망. 자, 2장 12절에 보면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 끝없는 멸망, 멸망 가운데서 멸망. 또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었다 하면서 그 멸망은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벗어난 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관계 안에 있었다가 멀어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었다가 멀어진 자들, 영어롭게 창조되었다가 타락된 자들, 가까이 있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떨어진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고서 떠나 그렇게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을 뻔하였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변질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옛적에 그 처음에 지음 받았던 그 영적인 사람들도, 영적인 그 존재들도 그랬고, 그 노아의 때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도 멸망을 받았고, 한 집안에 노사 아내였던 한 집안 함께 있었지만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자가 아니라 알았던 자인데 그가 세상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장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 찔림이 우리의 영적인 가운데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의로운 심령이, 이 아말렉 사람이 요나단 죽었다면서 쿡쿡 찌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의로운 심령이 그 일로 말미암아 상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함 찔려도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찔려서 너무 아파요. 근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찔려도 능히 다시 살아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찔림 받아도 죽지 아니하는,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사망의 권세가 나를 찌르는데 작용을 못하는 게,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찔렀는데 작용을 못해. 그걸 믿어야 돼. 찔렸는데 죽겠어, 그만 찔러게. 찔러. 그 단담이 있어야 돼요. 찔러. 그래. 따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찔릴지는 몰라. 뭐를 통해서 찌를지는 몰라. 그러나 그 찌름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 찌름을 이겨야지 참 구원이, 내가 참 구원받은 자구나, 이게 죄가 나를 추가하지 못하는구나.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죠. 아멘. 응? 아멘.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 더 큰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아주 큰일 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근데 차라리 짐승이 더 나아요. 왜냐면 짐승은 육 벗으면 끝이니까.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영원해요. 사람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날래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끝날래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아이고, 죽어봐야 끝나나. 아이고, 안 끝이에요. 안 끝. 안 끝이에요. 그게 이제 새로운 영원한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냐? 영생 가운데서냐? 사망 가운데서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현실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그죠? 바람에 없어지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아멘. 바람이 훅 불면 없어지는 게 그게 인생. 여러분, 이 믿음도 있기 바랍니다. 인생 그래 금방 지나가는 거야. 말씀 안에서 있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지. 그것이 나를 꽉 주관하게 바래요. 뭐 사는 게 뭐 그냥 그렇게 이게 말씀 안에서 있는 게 제일 큰 기쁨이죠. 그죠? 말씀 안에서 이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이 다윗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아버지 주의 그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정함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떠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직히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멘. 자,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음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지금 거짓 것을 가지고서 막 기뻐한다 이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사랑하는도다. 이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발람의 길을 삼한다네. 발람의 길. 민수기 22장.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발람의 길, 불의 삭스 가지고 기뻐하는 자들, 이들은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발람의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발람의 길. 여러분, 발람이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응?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막 들어오고 있는데, 당시에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왕은 그때 당시 아주 제일 강한 왕이에요. 그가 헬스본에 거하였는데, 헬스본은 그 시온의 왕이 거하는 그 일에 대하여 민수기 21장 28절 말씀 보면은, 헬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음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하면서 이 시온 왕의 강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온 왕마저도 무너뜨리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모압은 그 시온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약한 왕인데, 자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22장 5절, 민수기 22장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빌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는 줄 내가 아니라. 너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네가 하는 대로 너의 말대로 되니까 제발 와서 이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처음에는 그 저주하라는 그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2절. 하나님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자들이라 하면서 그들이 발락이 요구합니다. 와서 이스라엘 위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지도 않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처음에 이 발람을 부를 때는 많은 복채를 갖고 와서 우리에게 저주를 해주면은 이 많은 보상을 해줄게 하고서 부르는데 안 왔잖아. 다시 사람들을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게 와서 이들을 좀 저주해라. 22장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제 복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줄게. 와서 제발 저들을 저주해줘. 이러는 거야. 근데 처음에 마음은 발람이 22장 18절 민수기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저주를 아니합니다. 근데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면서 이 마음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민기적하면서 지금 그의 마음이 아니 좀 더 기다려봐. 혹시 다르게 얘기하나?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응? 그래서 자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하면서 함께 가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이미 이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얘기하라는 것만 얘기할 것이야. 저주하라고 하면 저주할 것이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이야. 근데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잖아요. 근데 이게 발람의 잘못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는 안 합니다. 끝까지 저주는 안 해요. 끝까지 저주는 안 하는데 그럼 무엇을 잘못했느냐? 25장 민수기 25장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 이스라엘의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지금 발람이 뭘 하냐면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못해요. 저주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근데 내가 이들을 저주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게끔 만들어라 이거야. 그들을 음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모압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가게끔 하면은 이들의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버릴 테니까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지 아니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발람의 잘못이에요. 그것이 발람의 잘못. 근데 이 발람의 잘못이 베드로후서 통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아말렉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으며 발람의 잘못과 똑같이 이 베드로가 아말렉과 발람을 연결시키면서 딱 하는 것이 이 아말렉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고 이 발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하는 자다. 버림을 받게 하는 자다. 그 마음속에 처음에는 아버지 하란 대로 하는 자인 듯 하였지만 그가 마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맛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가늠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그가 발람이란.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속에 똑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세상에 속하여 채 살아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 어떡하느냐? 그들의 모습이 발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들 되게 바랍니다.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한테 너는 어디 사람이냐 딱 물어보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말렉의 그 강하고 당담 두려워하지 아니함과 이 발람 속에 속한, 그래서 이 아버지의 것들을 섞어버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내 속에서 분별되어 보이고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발람을 뽑아내시기 바라요. 발람 뽑아내. 베드로후서 2장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만큼 발람이 나아가서 그 일이 될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잖아요. 나귀가 발람이 보지 못하는 뭘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딱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포던 옆으로 막혀 몸을 비비니까 이 발람이 왜 안 가느냐 하고서 세대 때리니까 나귀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 때려? 내가 이 평생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날 때려 새끼야 하면서 너 왜 때리니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그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때리는 거 멈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발람에 대하여 자 17절 이 사람들 아버지의 것들을 알았는데 그 마음이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방법들을 왕에게 얘기하고 그들을 이방신 섬기는 제사에 청하여서 이 혼탁하게 만드는 그 일이 발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인가요? 경건에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 그죠? 3장 5절인가? 1장 5절인가? 그죠? 경건에 모양은 있어. 능력이 없는 자가 물 없는 셈이에요. 발람이 모양은 있었어요. 능력은 없는 자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기 바랍니다. 능력.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의 강림함이 너에게 임하여 등불이 되고 샛별로 돼서 너를 인도할 것이야. 이게 이루어질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가 아무리 자악하고 짙어도 그냥 그죠? 순식간에 없어지는,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모양만 갖추고 있고, 결국 이러한 자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말씀이 잠들지 않는 멸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 중에 멸망이란 말이 있으면은 정말 멸망이 있구나. 잠들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데, 영원한 이 캄캄한 멸망 가운데, 잠들지 않는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그 함께하심 속에, 그 선하심 속에 함께하는 그 영생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 이 시간대로 통하여 주어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생명을 찾고 물 없는 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물이 막 칼칼칼칼 넘쳐나고 영하의 날씨에 상관없이 물이 얼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자가 되길 저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항상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눈을 떠도, 눈을 감을 때까지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요. 진짜 날들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날들이 똑같아 보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날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뜻을 갖춰달라고 저는 그렇게 움직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2장 18절,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아이고 쓸데없는 자랑을. 이 세상은 사단에 속해가지고 교만과 자랑과, 그죠? 칼과 상처와 죽임과 다툼과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랑은 하시되 무엇을 자랑하느냐? 구주의 능력이 크시도다.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나의 자랑되기 바랍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꾸 그들을 아버지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라. 응? 벗어나라. 이게 발람이라, 이게 발람.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말씀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이고 뭐 영의 세계가 있느냐? 이 세상이 다 그냥 그대로지. 뭐 영원한 세상이 있어? 그러한 자들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말씀만 보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잡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말렉이 계속 강함으로 막 찌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꽉 잡아서 이 진란 서가지고 이 발람의 일들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매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는 어디 사람이냐? 여러분 나는 절대 아말렉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이, 나는 아버지와 연합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내게 등불이 되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내게 샛별 되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저는 원하건대 이 물 없는 샘이 아니라 물이 넘쳐나는 샘 되기 원합니다. 물이 넘쳐나는 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해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오. 나의 나의 생명을 나에게 아버지 성령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 속에 이 다윗은 그 간절함이 가득해서 아버지 혹시라도 그 아버지가 떨어질까봐 그 간절함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 사람, 이 쳐 죽이는 것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내 안에 누가 지금 아말렉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